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지원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러워하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믿음, 이미와 아직 사이. 믿음,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그 밑에 소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원을 향한 발걸음, 나그네로 사는 믿음. 믿음과 믿음,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면 약간 헷갈리셨죠? 이게 뭔 소린가?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지금 거의 한 7번, 8번째 하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뭔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뭔가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대로 살다가 그 당대에 뭔가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당대에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위인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래서 뭔가 진짜 믿음이 좋고 뭔가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 다 이루지 못한 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간증 그러면 어떻습니까? 간증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스토리, 뭔가 잘된 스토리 그런 걸 들어야지 우리가 간증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인도에 있을 때나 여기 태국에서 예배 참석할 때나 보면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별걸 다 감사하고 별걸 다 간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저께 우리 소가 도망갔는데요 한 1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 것도 간증이에요. 웃죠? 왜 웃으면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정말 퍼스널적인 감사도 그냥 다 같이 아멘으로 받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not yet.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겁니다. 선포하는 것도 간증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오면 그런 간증 안 해요.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간증할 거리가 많은데도 이렇게 빼고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늘 뭔가 간증 그러면 뭔가 일이 만들어졌고 이미 이게 돼 있고 됐고 성공됐고 그래야지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와서 성공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걸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기도 제목인 것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간증하는 것. 성공한 것 좋죠. 성공한 것 같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간증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다 같이 정말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공했습니다. 끝. 이런 과정인데 성공했습니다. 끝. 그러면 기뻐하죠. 같은 공동체니까.
근데 잘못하면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리거든요. 아직 내가 이루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예요. 아브라함 아직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몇천 년 후에나 나타날 결론을 아브라함은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참 진정한 믿음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열매가 거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런 열매를 받았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맺는 믿음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선조라면 다윗처럼 이런 고난 받았는데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 제사를 드렸는데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만 성경에 나와야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야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에 멸시받고 당대에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미천한 자라고 여김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먼저 내릴 건데요. 이미 already 이미 받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확신. 다시 얘기하면 이미 받은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Not yet.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여행 중이에요. 시민권은 이미 가졌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아직 not yet이에요. 앞으로 완성될 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완성될 나라로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already, not yet.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이제 데피니션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정의를 드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한 점으로 이제 맞춰져 갑니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뭔가 도교적인 우리나라가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으로 천국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민주주의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시민으로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가져야 돼요. 영적 망원경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바로 앞에 5분 후에 일어날 일,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를 못해요.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여기 옆에 있는 병원에 이제 신방 갔었는데 정말 건강한 분이셨대요. 건강한 분이셨고 뭐 지병은 좀 있으셨지만 그게 뭐 20년 전에 있었던 거라서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머리 어지럼증이 오고 그래서 이게 약간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게 꼭 나이 드신 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그냥 거기 있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들어서 교회를 원래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인데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드렸어요. 경고를. 다행히 가보니까 그
그분도 두 분 다 권사님인데 그 남정 권사님이 뇌졸중이 왔는데 그래도 큰 게 아니래서 약간 스텐트 확장하는 것만 하면 돼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가족이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 모시고 교회 다니라고.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가 앞일을 이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앞에 일들을 못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은 육신의 눈으로 앞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망원경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건데 확 당겨지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확 당겨서 보는 겁니다. 망원경의 특징이 이 가시성, 보이지 않는 걸 확 끌어당겨 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요,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하면 미래의 것들을 이미 확 당겨서 보는 거예요. 미래의 것들을.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처럼 미래에 왔다가 과거 왔다가 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가운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영한다는 그 헬라어 뜻은 이게 항구에서 보면 멀리서 이제 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 환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원경이 없는 사람은 배가 멀리서 와도 막 손을 흔들어도 이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이 망망대해 멀리서 진짜 전보다 작게 보이는 그런 배도 만원경을 보면 확 땡겨서 보여요. 진짜 저기 누구 있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망원경 보면서 야,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망원경 안 쓴 사람은 옆에서 뭐하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육신의 눈과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만 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만원경 쓰면 이미 멀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배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냥 그 가족을 보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배가 멀리 있으니까 한 30분 후면 도착하겠네 라는 예상을 하듯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손 흔들지도 못하고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네 그러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만원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망원경을 가지려면 우리의 눈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망원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BIM, 빔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수식적인 시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빔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인사이트, 말씀을 통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잘 꿈꿔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영적인, 이 아시아권에 그런 영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꿈꿔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판타지 속에 있는 뭔가 귀신의 영적인 세계는 뭔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무슨 마징가제트가 막 위에서 싸우는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이게 없으면 중요한 게 비전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 현세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바라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직적인 시선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시야를 바꾸는 것입니다. 빔 기억하세요? Vision, Insight, Intimacy.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빔, 영적인 형성 훈련, 믿음의 형성 훈련 단계 뭐라고 했죠? Vision, Intention, Mean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Intention, 의도적으로 말씀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K-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치적인 뉴스 듣는 것이 아니라 뭐 먼저 하라고요?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들으세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단,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고독을 선택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시라고 했어요. 비전입니다. 그 정권 뭐죠? 비전, 빔, 비전, 인사이트, 인티머시.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친밀함. 오늘 이거랑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맞죠? 빔 꼭 기억하세요. 빔, B-I-M. Vision, Intention, Means. Vision, Insight, Intimacy. 친밀함.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의 망원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눈앞에 있는 것을 쫓겨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 처음 시작 주제에 얘기할 때 나그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외국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법적으로나 모든 것, 우리가 한국에 사는 분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풍요롭고 평안한 가운데인지 몰라요. 근데 외국 딱 나와보면 벌써 우리 오현주 선생님 늘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고난과 원통함과 맨날 짜뿌라기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 외국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맞죠? 이게 꼭 우리 오해준 선생님만 겪은 게 아니라 다 겪어봤어요. 다. 여기 지금 인도 선생님 계시는데 인도는 더한 것도 많이 겪어요. 말로 설명하지 못한. 나그네와 외국인이, 이러한 나그네와 외국인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오해준 선생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래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수모를 겪으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우리가 이 땅에 수속되는 걸 거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혼자 외톨이 왕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PPT 한 것처럼 이 세상 가치관대로 따라 살지 않기예요. 이 세상 가치관대로 따라 살지 않기. 어느 사람이 이제 호텔 여관에 장기 투숙객 한 3개월 장기 투숙객 이렇게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벽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벽을 칠해야겠어. 벽 칠하는데 이게 여기는 또 페인트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페인트를 사가지고 벽을 칠해요. 그리고 침대가 좀 쓸만은 하긴 한데 나는 이거보다 에이스 침대야. 그래서 한국에서 공수를 해요. 한국에서 컨테이너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입니다. 에이스 침대도 비싸지만 그 싱글 침대를 가져다가 이제 내가 쓰는 침대, 그것도 태국 침대가 괜찮은데 버리고 침대를 놔요. 그리고 이거 가스레인지가 별로 안 좋은데 뚝배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한인상가 가서 뚝배기를 이게 무슨 비용인지 몇 명은 알 거예요. 뚝배기를 사다가 이제 제가 국 끓여 먹으려고 해요. 다 소용이 있는 일인가요, 여기?
뚝배기만 소용없는 게 아니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김혜 선생님 이제 집에 임시 거한 처소에 신방을 갔는데 그래도 호텔치고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 투수가 있도록. 그런데도 호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호텔이에요. 집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호텔이에요. 정말 공기도 잘 통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는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근데 거기서 뭔가 이게 바쁘고 내 편한 대로 색칠하고 막 그러고 살까요?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인지 모르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세상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세상 가치관 속에 있지만 모든 위정자나 모든 세계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막고 여시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생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흘러가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장막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자꾸 나오는 그런 요즘에 그런 자본주의의 가치관인데 자기가 돈 얼마나 많은 거 자랑하고 손에 금가락지 몇 개 끼고 막 이게 뭐 모르겠어요. 흑인들이 막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자랑한다고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결국 나중에 까보니까 그게 다 빚인 거예요. 뭔가 자기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근데 이 세상 삶이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인정받는 것 같지만 영원히 인정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 그 사람은 존경하거나 위인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 역사 속에도. 근데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기억도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가짐에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에 늘 떠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한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한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가 달라요. 유한의 가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그 안에 성공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아니,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뭘 하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길어봤자 30년, 40년도 안 돼요. 정말 보면. 20대 때까지는 뭔가 배우는 단계잖아요. 30대 때 뭔가 트라이 해보면서 계속 실패하고 다시 일으키고 그런 단계고 40대 정도부터는 뭔가 막 시도해서 뭔가 실수를 줄이면서 하는 단계, 50대부터는 뭔가 막 꽃이 피우고 이제 정말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단계다가 60대 넘고 70대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단계. 그런 걸로 따지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20년 정도밖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 세상의 영향 끝이. 근데 그걸 위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혼의 가치는 다릅니다. 영혼의 가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비유에 얘기하시고 새 포도주를 그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비유하시고 또한 헌옷을 기울 때 새 것을 기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비유를 보면 지금 우리 이게 유한의 가치와 무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맞더라고요. 새 가죽 부대, 그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주는 점점 이 발효를 하면서 부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은 자체는 이제 팽창을 하잖아요. 계속 얼마만큼 팽창할지 모르지만 계속 팽창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근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했어요. 그 이전에 담았던 이 그릇에 맞게, 새 포도주에 맞게 팽창할 대로 팽창했어요.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이 헌 가죽 부대에서 새 포도주로 살아가는 우리예요. 세상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제든지 뒤로 돌아가서 갈대아우르나 하란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 광야에서 힘든 생활, 이 조그만 가족으로만 구성된 부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냐? 이들에게는 믿음의 영적인 마음경이 있었어요. 장차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이 땅에 너희 같은 사람들, 너희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너희 같은 자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이 나라, 이 지구상에 가득해서 곳곳에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이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를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란 얘기가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그런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죠.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의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아담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사는 사람. 우리 어성경에도 나오죠. 이제 어성경 구약하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온 지구상에 편만하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지금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자가 우리 같은 나와 같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있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동화돼 살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 살 때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친구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군 무슬림이고 누군 불교라고 그래도 종교와 상관없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 담게 돼 있어요. 영혼의 가치관을 담는 그런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집착 제거, 움켜진 손을 펴고 나누는 연습을 한다. 단순한 삶, 짐을 가볍게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라. 제가 몇 달 전에 친한 선교사님, 여기 한참 선배인 선교사님인데 여기서도 시니어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같이 가끔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는 분이 아는 그 목사님이 매년마다 나이가 이제 꽤 많으신데 매년마다 물건을 하나씩 갖다 나눠주신대요. 어느 날 가보니까 큰 이제 응접실에 있는 책상이 굉장히 멋있는 비싼 책상인데 그게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나눠줬다. 매년마다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다 나눠준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이 많아서 이거를 일부러 어차피 삶이 나이 들면 할 게 별로 없고 만난 사람도 많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자꾸 나눠준대. 하나씩 나눠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산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도 이제 다른 사역으로 좀 이제 넓혀가는데 본인 집도 이제 본인 집에 있는 건 매년마다 자기도 내놔야 되겠다고 그러고 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90년도 초부터 사셔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제 나눠준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없기 때문에 뭔가 집착병 들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뭔가 잡으려고 해요. 계속 단순한 삶을 추구를 해야 돼요. 계속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제가 인도를 떠나온 게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많이 겪고 결국 이 땅에 태국에 정착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지만 왜냐면 인도가 익숙하고 거기서도 시니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움켜쥐고 저 나름대로 뭔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곳을 떠나오니까 내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근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삶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영적인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실을 하나님의 인도로 수용하는 의연한 태도가 되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장소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이 트랜지션하는 과정이 있어요.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계속 이게 달라져요. 혹시 장소도 바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계속 달라져요. 이게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의 스테이지가 달라요. 스테이지마다 달라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이 지금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터놓은 사람 없어요. 저도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만나고 지금도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다 얘기 못해요. 그냥 옛날 만났던 친구지.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돕겠다, 조언한다 뿐이지
그것도 모든 걸 조언하지 못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그때처럼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냥 허물없는 대화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의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 뭐 팀장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거기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서로 이해도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 못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옮기고 또 여기서 정착하고 산다고 결정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같은 선교사고 선교사 그룹인데도 만나는 그룹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실감도 많고 이게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근데 그때 그 김창옥 씨가 강연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짧게 나오는 클립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삼겹살을 굽는데요. 삼겹살을 구우면 굽는 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다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잖아요. 뒤집어야지 다른 면도 익잖아요. 우리가 다른 스테이지로 가면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보내고 내가 있던 것도 떠나보내고 계속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갈 수 있다.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힘든 거예요. 정말 자녀는 떠나보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녀까지도 떠나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저도 계속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3명이라서 이 등치 좋은 애들 모스매가 둘이 여기서 같이 있을 때는 어디 이사 갈 때 두렵지 않았거든요. 이삿짐 부를 필요도 없어. 차만 하나 조금 이제 빌리면 돼. 근데 지금 이사한다고 그러면 확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걸 어떻게 하지? 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되고 애들이 있을 때 사춘기를 여기서 겪으면서 너무 상실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춘기를 여기서 하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애들이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거.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내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긴 자녀인데 형제자매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좀 마음의 컨셉을 약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형제자매냐면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있는데 거기서 형제자매로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도 기억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다 형제자매겠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 성도되어야 하듯이 형제자매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약간 편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막 그래도 우리 딸이 뭐라고 막 저 공격해도 속으로 네 자매님 그러시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탁 누그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춘기 맞은 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애 이름은 부르지만 뭐라고 그러면 네 형제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한나라 가면 형제자매니까 그래 네가 맞다 그래.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또 관계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게 관계를 하고 또 바뀌면 그렇다고 이 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관계를 막 딱 끊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유연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물론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지만 이들의 삶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내 팔아먹고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야곱, 아니 이삭도 아버지랑 동일하게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마누라를 또 숨고 마누라 팔려가게 하려고 하고. 야곱, 이 세상 제일 왔다 갔다 하고 간신 같은 마음인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세상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실수로 내 삶이 망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함이 있느냐. 인생의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거지같이 살았어요, 여기 초반에 왔을 때. 근데 무시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 너무 무시해. 인도에서는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못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걸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무시를 하더라고. 늘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짧은 예에 있는 분들, 간증이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곧 선교사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그 스테이지 가운데 우리가 낙망하고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지난주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 지금 시기가 겨울 시기라서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무성한 가지밖에 안 남았지만 내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려면 빔 중요합니다. 비전, 인텐션, means. 비전,